잠언 29장 14절의 말씀인데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신원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원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도 justice,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러니까 성실히 신원하면이라는 이 신원이 재판하면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신원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데 또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도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은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신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두 번역 다 번역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틀린 게 아니다 하는 걸 그 의미를 찾아서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재판, 심판,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실제로 들어있고, 조금 더 의미를 넓히면 정의를 실현하거나 또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소해 주는 것, 재판할 때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 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사법정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법의 정의가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판사들이라든지 검사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여기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니까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변호사, 아주 또 센 로펌 이런 데 하고 이렇게 수의를 해서, 수임이라고 그러죠. 수임을 해서 사건을 맡겨고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싸워주는데 그냥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반면에 여기 말하는 가난한 자라든지 힘없는 자라든지 또 그렇게 뭐 대형 로펌을 고용해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서민들은 억울하지만 가서 싸우면 그런 대형 변호인단들하고 뭐 힘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힘도 못 써보고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그래서 유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돈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 판사들도 이 이념에 의해서, 이 법 논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념에 의해서 또는 여론에 의해서 그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부터, 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재판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왕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사 시대에도 그 사사라는 게 다른 성경에서는 판관이라고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관들이에요. 국민의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가 재판을 하는데 자꾸 굽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아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12.6이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12.6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대학교 때. 그래서 그때 이제 5.18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아주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격렬하게 반정부 시위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제 나이 또래가 되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사성 장군이 된 사람들,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제 나이 또래예요. 61년생, 62년생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제 흘렀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3, 40년 동안
예전에는 그렇게 격렬하게 거리로 뛰어나오거나 뭐 미국 문화원을 뭐 습격하거나 막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투쟁을 하던 사람들의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과격하게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조직의 내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걸 이제 안토니오 그람지라고 하는 유명한 공산주의 이론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악한 지혜를 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만들고 언론인들을 만들고 교사를 만들고 경제인들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되게 하고 아주 각 분야에 다 암세포처럼 이렇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3, 40년이 지난 지금 그게 벌컥 뒤집어지니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법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법을 따져봐도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시대. 이게 이제 사법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냥 뉴스를 보면은 저게 지금 그렇게 돼서 그런 판사들이 3, 40년 동안 그렇게 사상을 주입받아 가지고 법관이 되고 또 검사가 되고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고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40대, 50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법으로 집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정말 사법을 가지고 그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법을 판결을 하니까 대통령도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15자를 써놓고 구속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법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벌써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주고 판결해 주었던 그런 예가 성경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예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한 어디 가서 이야기해봐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아시죠? 하루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고 한 어머니가 한 아이를 또 깔아서 죽게 만든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집 어머니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우겨서 이제 두 어머니 사이에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저 엄마 거고. 이런 딱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죠. 이쪽을 들어봐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어봐도 맞는 것 같을 때 그 아이를 칼을 가져다가 반을 나눠줘라. 공평하게. 아주 공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공평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정말 자기 자녀가 반으로 갈라서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서 진짜 엄마라면 그거 갈라달라 그러겠어요? 가짜 엄마는 아유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명판결이 나오는 거죠.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정말 이런 일을 좀 보고 싶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법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판결을 다른 판사들은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위치에 서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도 심지어는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변호사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왕이 가난한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신원하여 주면 이게 정말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지혜자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 같은 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그 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별장 곁에 아주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포도원을 갈아엎고 뭐 채소밭도 만들고 왕궁에 필요한 그런 곡식도 심어서 먹고 이러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팔으라 그랬더니 이건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하니까 이 괘씸한 놈 보라. 근데 왕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잖아요. 악한 지혜를 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데 일단 재판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왕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왕을 모독해? 그러면 처결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밖에 내다가 돌로 쳐서 처형을 해버리고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그 포도원을 왕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의가 무너진 판결을 하는 거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래서 겉에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봇이 죽일 놈이죠. 죽을 사람이죠. 왜? 어떻게 왕을 갖다가 모욕하고 모반을 일으키냐. 왕을 욕해? 그럼 그건 뭐 왕을 모독한 죄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나봇이 법정에서 다 판결문을 보면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판결문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세벨이 그 동네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던 것이죠. 그 동네 재판관들은 말하자면 지방법원의 재판관들은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거 어떻게 거스리냐고요. 그걸 아니다라고 판결을 낼 수 있는 재판관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아합 시대에 경험했던 것이죠. 이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합의 집에 아합은 그렇게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려서 포도원을 뺏었는데 그 포도원을 뺏은 그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판결하시는 거예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래서 개들에게 그 고기와 피가 먹히게 될 것이다. 여기 말하는 개는 이제 무서운 들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늑대나 뭐 일이나 이런 게 와서 뜯어먹듯이 들개들도 뭐 사정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합의 집,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정말 3이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숫자를 바꾸질 못했네요.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하신 왕.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고 또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어떤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죄에 대해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21장, 22장이 그런 장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저처럼 또 목회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도 다 목회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때는 가족들에게도 다 이해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우리를 얼마나 막 힘겹게 하고 또 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하고. 근데 그거 어디 가서 다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다 이해를 받냐고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또 제 아내도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목회의 반 이상을 사모가 하게 되는데 정말 힘들어해요. 때로는 힘들어해요. 그리고 근데 저도 그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듬어 주지 못해요. 사모가 돼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고. 저도 또 윽박 지르고 핀잔을 주고 그러죠. 그러니 뭐 어디 설 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다 한다. 다 이해해. 그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훨씬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밖에서 놀다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러다가 힘센 친구들한테 몇 대 줘 터지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그 치마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땀 냄새 나는 치마 있죠? 그 치마 이렇게 걷어가지고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아. 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힘내라. 그러면서 엄마가 안아주시면서 그 치마로다가 눈물 닦아줄 때 다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위로가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다음날 학교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도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제가 볼 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이 말 못할 거 억울한 거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고 살다 보면 저도 또 남편으로서 힘들고 억울한 거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그거 다 몰라요. 그것도 누가 닦아주셔요?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정말 치우침이 없는 뭐 유전무죄라든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이 세상에 이런 기울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 그분은 상황을 너무도 본질적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재판관이세요. 그리고 변호사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는 우리를 뭐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가 하는 말 맞습니다. 저 정병준 목사 엄청난 죄인이에요. 저 흉악한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저 마귀가 한 가지 얘기하지 않는 게 있네요. 제가 저 정병준이를 위해서, 저 흉악한 놈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었거든요. 그런데 저 녀석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기 온 것입니다. 죄는 맞지만 내가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귀는 그 얘기 안 하는 거죠. 죄 증거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그 말씀,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론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 저는 오늘 잠언 29장 14절의 이 말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억울함 없이 또 뭐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이념에 의해 가지고 판결해서 그렇게 기울어지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완전한 판결이 내려져서 속 시원하게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 우리죠. 우리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재판까지도 아주 공정하게 해주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주님이 재판관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 오늘 힘을 얻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